무비 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7강. 손가락 하나 들 줄 아는 것. 우주를 포함한 나의 진여불성, 나의 부처자리가 그 손가락과 함께 들고 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법화경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앞에 14품 중에서는 방편품이 제일 중요한 품이고 뒤에 14품 중에서는 열의 수량품이 제일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품을 법화경의 눈과 법화경의 안목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의 중심 사상은 인불사상입니다. 인불사상은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요즘 저는 이것을 좀 더 친근한 말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하지 소나 말을 보고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라는 말이나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은사의 현수막에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반가웠습니다. 여러 불교 행사가 있는데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써놓고 사람을 반기면 그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가정에서조차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 이 절 행사에 오니 나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 근래 마음이 젖어 있었는데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고 많이 밝아졌다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못난 나에게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불러주니 나에게도 부처의 씨앗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스스로의 삶을 살고 또 남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을 이해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처님 교설을 가장 잘 밑받침하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율 법회에서 다른 경전보다 최후 가르침이고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선택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가장 높은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 진실한 뜻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각자의 몫이고 언젠가 이해할 날이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법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곧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제등 행렬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책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법화경의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을 푸는 열쇠가 되는 책입니다. 부처님의 높고 높은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나와 이웃에게 실천하는가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침 우리가 공부하는 방편품이 법화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법공양이 잘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성불하였다.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거와 만호와 매괴와 유리와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거리로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석굴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향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나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우리 불자들 중에 부처님과 인연 맺고 이 정도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모두 크게 작게 온갖 불사에 동참했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속의 숨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에게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최상승의 가르침을 앞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누구나 방광을 한다. 계현 스님 밑에 신찬 스님이라고 하는 상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장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은사 스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상좌 스님이 스승의 등을 밀면서 말했습니다. 법당은 좋은데 영험은 없구나. 은사 스님이 가만히 들으니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휙 돌아보았는데 상좌 스님이 다음에 턱 던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영험은 없는 부처가 방광은 하는구나. 방광한다는 말은 광명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부르면 돌아볼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신경질을 낼 수 있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모두 방광입니다. 영험 없는 부처라도 방광은 할 줄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방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광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부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법화경에서 이런저런 불사에 동참하거나 심지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탑을 만들어도 부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선불교대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나도 부처다. 열반경에는 광액도아라는 백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마가 번질번질한 백정이 어느 날 소를 잡는 칼을 도마에 척 꽂으며 나도 천부처님 중 하나다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소를 잡을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입니다. 공덕을 쌓고 수행을 쌓아서 부처가 된다는 말에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법화경은 비밀하고 요긴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백정이 나도 이 순간부터 부처다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소잡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가 된 다음 자기 직업을 때려치울 사람이 아닌데도 역시 그는 소잡는 부처입니다. 사람이 부처입니다. 이 사람은 조건이 없는 사람, 그냥 사람입니다. 사기꾼이나 도둑놈도 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도 부르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방광하는 부처입니다. 만약에 불교에 이러한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나 세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모두가 부처입니다. 사람이 부처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굳이 화상을 흉내낸 동자,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불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조각한 이들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칠보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황동이나 백동이나 함석이나 연이나 주석이나 철, 나무,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교나 오칠과 천으로 불성을 조성한 이들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채색으로 불상을 그려서 100가지 복이 원만하게 장엄한 탱화를 만들 때 제가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 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이들이 점점 공덕을 쌓으며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다만 여러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였느니라. 경전대로라면 부처 되기가 참 쉽습니다. 된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그저 이미 부처가 되었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뿐입니다. 따로 된 부처는 없습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나뭇잎을 따서 손톱으로 불상을 그리는 것은 어쩌면 불경죄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이미 죄다 복이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지화상. 구지화상은 평생 손가락 하나만 세우는 것으로서 법문을 다했습니다. 이 노스님이 출타를 했을 때 마침 손님이 왔습니다. 늘 구지화상의 법문을 보아왔던 동자가 자기도 법문을 할 수 있다고 법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법을 묻자 동자는 구지화상처럼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노스님이 구지화상에게 이야기하자 스님은 무엇이 도냐 하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가 무심코 손가락을 들자 스승은 그 순간 동자의 손가락을 차고 있던 궤도로 베어버렸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여러 용도로 쓰려고 칼을 들고 다닙니다. 손가락을 잘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동자가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노스님이 동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울면서 도망가면서도 동자가 휙 뒤를 돌아보자 노스님이 손가락을 세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동자에겐 천지가 무너졌습니다. 선어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결은 물의 한 표현일 뿐. 이런 이야기나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여러 일화가 다 똑같습니다. 물결은 물의 한 표현입니다. 불자가 할 수 있는 온갖 일은 다 진여불성에서 나옵니다. 진짜 최상승 불교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졸음을 쫓으며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뾰족한 나무를 깎아 목에 세워놓고 공부에 정진하거나 남을 시켜서 불사에 동참하거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려도 결과는 이미 다 성불입니다. 무엇을 하든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하는 수행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불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출가 전 향락 생활과 출가 후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향락 생활도 틀린 것이고 고행도 틀린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범을 선의 일화 중에 마조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 밑에는 도인이 깨가 쏟아지듯 쏟아졌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마조 스님은 큰 도인입니다. 젊은 날 대주해해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뭐하러 왔는가?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 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주 스님이 말하자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집에 무진장한 보물이 있거늘 자기 집 보물을 팽개쳐버리고 다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저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대주 스님이 묻자 마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다.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보물의 표현을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법을 전하느니 법을 받느니 하는 말이 많습니다. 법을 전한다고 하지만 누가 그 법을 주고 누가 그 법을 받습니까? 네가 나에게 묻는 그 사실이 너의 진정한 보물이다. 이 사실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4가지 의지할 것. 열반경이나 지도론에는 법사의가 나옵니다. 법에 대해서 4가지 의지해야 할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겨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의법 불의인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포함한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의 원리입니다. 가짜법도 있습니다.
천지만물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횡설수설해 놓은 가르침입니다. 삼귀할 때의 부처님 가르침도 사실은 가짜법입니다. 진짜 법을 설명한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하나 샀다 하면 라디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설명서가 라디오는 아닙니다. 진짜는 라디오입니다. 요즘 설명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사도 설명서가 한두 권씩은 딸려옵니다. 차에 대한 모든 내용이 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설명서가 차는 아닙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서이고 진짜 법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의 존재 원리가 법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둔하고 여러 근기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로서 84,000 법문이라는 설명서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모든 것의 존재 원리를 이해하고 의지하라. 그도 아니면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가해서 절에 들어오면 맨 처음 공부하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제대로 된 사찰이라면 그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약 이인악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갱락 참거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마침 밤이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만치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은 그 사람이 든 등불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그 등불을 든 사람은 아주 나쁜 놈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늘 손가락질 받고 대면하기도 싫고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등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약 2인 악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갱락 참거의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까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혼자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예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죽으리라는 내용입니다. 등불은 죄가 없습니다. 법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들고 있는가 하는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가 들고 있는 등불 빛까지 안 받아들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라. 다만 그것을 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부처님이 4가지 의지할 것 중에 첫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의경을 의지하라. 부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법에 대한 4가지 의지할 것인 법사의 중에 두 번째는 의요의, 불의, 불요의입니다. 요의경을 의지하고 불요의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불교의 경전이 무수히 많은데 부처님께서 당신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해놨으니까 당신 입으로 전부 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진리의 가르침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임시방편이니 너무 의지하지 말라.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어느 시대에만 맞는 것이라면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의 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제에 따라서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통하는 처방을 불요의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처방은 요의경입니다. 대승경은 요의경입니다. 불교 가르침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허겁지겁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요의경, 완전한 경, 대승경전만 의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씀을 부처님 당신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왕에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는 가능하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마다 있는 불교 대학에서도 대승경전을 교재로 하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전만큼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요의, 불의, 불교의입니다. 지혜를 의지하라. 법에 대한 4가지 의지할 것인 법사의 중에 4번째는 의지, 불의식입니다. 지혜를 의지하지, 아르마리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부처님의 유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사는데도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불교를 이해하는데도 지혜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를 지혜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할 때도 맨 처음 사리불이 등장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법회 전 부처님이 광명을 풀어놓은 것도 전부 지혜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고 지혜를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지혜만 밝으면 다른 여러 가지를 구차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와 함께 부르는 노래, 만약 어떤 사람이 탑이나 등상불이나 탱화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선으로서 공경 공양하였거나 또는 남을 시켜 풍악을 올리고 북치고 소라불고 퉁소와 저와 검은고와 공호와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는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합창단처럼 우렁차게 노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작은 소리로 노래해도 나의 부처는 온 우주처럼 100% 드러납니다. 절의 행사 때 삼귀일을 한다거나 찬불가를 부를 때 익숙하지 않거나 음치인 사람은 작은 음성으로 겨우겨우 흉내를 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미 나의 부처가 온 우주와 같이 100%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법화경에 근거하여 풀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입니다. 남을 상대했을 때 곧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수이고 불교 최궁극의 가르침입니다.